소명이 무엇이냐면 소명과 사명은 조금 달라요. 소명자나 사명자는 같을 수 있지만 그 뜻이 조금 다른데요. 저와 같이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는 소명자가 많아요. 소명과 사명이 다른 것은요,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콜링, 부르심. 사도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잖아요. 그게 소명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사명이에요. 소명과 사명은 비슷하지만 뜻은 다릅니다. 그러면 사명은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 사명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사명감이 없으면 소명을 받았어도 그 일을 능히 감당하지 못해요. 얍삽하게 머리 쓰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부르셔서 그 앞에까지 갔잖아요. 그건 소명이에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부르셔서 간 거예요. 신약에는 보니까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날 때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래요. 이게 웬 청청병력 같은 소리인가 해서 뉘시우니까 바울이 그러죠.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셔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 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요 사명이 없진 않아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저와 여러분의 만물의 영장인데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땅에 내려보내셨을 때 사명이 없을까요? 사명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만 사명을 못 찾은 사람은 많아요. 나 뭐 해야 되지? 이러고 모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은 지칠 줄을 모르죠. 맥없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자, 아기 엄마는 아기가 태어났으면 요즘엔 강아지들을 너무 이뻐해 갖고요 문제가 많더만요. 싸나운 강아지가 제가 어제 잠깐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 텔레비를 보니까 그 강아지가 싸나워요. 화도 잘 내고 으르렁거리기도 잘해요. 물론 주인한테는 잘 안 그러겠죠. 근데 이 주인이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기를요 이제 이 아기가 위험하냐 강아지한테 안 위험하냐 이걸 물어보니까 전문가가 심각한 말을 하더라고요. 잡아먹을 수 있대요. 하는 행동이 그 개가 그 주인을 시기 질투해서 잡아먹을 수가 있대요. 그렇게 위험한 개를 꼭 길러야 돼요? 애기 없을 때면 몰라도 말이 돼요? 그 타일러더라고. 아니 걔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면 안 돼. 예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이 전문가는 그 표정만 봐도 알더만요. 이래. 이렇게 실룩거리니까 전문가 그래요. 아니라고. 속이는 거라고. 걔도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있대요. 별거 다 해. 우울증도 있대요. 걔가요 감기도 걸린대요. 진짜? 걸렸었겠지.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개를 나는 너무너무 애기 없을 때부터 키웠고 미스 때부터 키워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떨어져 살 수가 없대요. 남편은 출장 가도 괜찮은데 개는 떨어지면 안 된대. 큰일 났더만요. 그 개야 애야 큰일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는 잘 지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애기도 잘 지내게. 근데 그런 종류의 개도 있어요. 오히려 막 사람 살리는 개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개는 조금 이상해. 싸나워요. 그리고 여기가 엥 하고 움직이는 거 그건요 자기 마음을 숨기는 거래요. 나 별것도 다 들었네. 아유, 개 마음까지 내가 살펴야 돼. 참나. 그래갖고 너무 심각한 말인데 그 전문가 그런 거 큰일 난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잡아먹을 수도 있대 애기를. 와, 나
그 말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왜 애기를 넣는 거야 그걸. 애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데. 너무 심각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 잘 지내게 해달래요. 걔가 일시적으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돌보는 것 같아요. 아니야.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만 끔찍이 사랑했는데 주인이 남편하고 결혼하더니 남편도 좋아해. 애기 나니까 한술 더 뜨네. 애기한테 뽀뽀해. 그 꼴을 보대. 이게 이래. 막 강아지한테 뽀뽀하니까 여기가 막 움직여. 어마 소름 끼쳐요. 무섭더만요. 근데 주인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 개는 괜찮대. 개를 믿어. 개를. 그래서 위험한 개도 있고 거의 다 안전한 개인데 그 개가 좀 안 좋다 하더라고요. 상태가 안 좋대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과 소명을 얘기하는데 개도 사명이 있는데 그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더라고요. 마당에다 내놓으래.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마당에서 개 크는 거? 쟤는 마당에서 컸어야 될 개래요. 그걸 품에서 키워서 그렇대요. 쟤는 마당에서 컸어야 되는데 다른 개들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개를 많이 기르더라고요. 왜 얘만 안에서 길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개를. 근데 사랑만 받았던 개가 주인이 다른 행동을 하니까 여기가 실룩실룩 흉내도 못 내겠네. 뭔지 알죠? 와, 심각하더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 가운데 풀 한 포기도 다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이 부르심은 콜링은 소명이에요. 신학교도요. 신학교도 내가 가고 싶어서 신학교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학문을 배우고 싶고 주의 종이 되고 싶고 그래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부르심에 따라 가요. 주변에 목사님이 기도해 준다든지 부모님이 기도해 주면 이 아이는 사명자 같다. 그래서 바쳐서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죠? 사무엘의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삼손도 그렇고요. 많아요, 주의 종들이. 그러면 누가 바쳤냐면 부모님이 바친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자녀에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그를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친 아이들을 받으시는데 이게 착출병이 있고 지원병이 있단 말이에요. 군인도 보니까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영장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소명은요, 오늘 제목이 소명의식이잖아요. 의식이 있냐 이거예요. 소명은요, 착출병이에요. 지원병이 아니에요. 소명은 부르심이니까 먼저 그분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유명한 책이 내려놓음이잖아요. 두 번째 나온 책은 더 내려놓음이거든요. 하버드 대학 나왔고 박사학위 받은 분이 한국에 와서 이제 A급 대학교의 교수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는데 하나님이 몽골 선교사로 가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저항했죠. 싫다고. 심하게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릴 땐 이렇게까지 말했대요. 하나님, 내가 구태여 몽골 갈 것 같으면 하버드는 왜 보내셨습니까? 그냥 일반 대학 나와서 대충 그래도 몽골 정도는 내 커버가 되는데 왜 나를 몽골 가라면서 하버드에서 얼마나 오래 공부를 했겠냐 이거예요. 이거 에너지 낭비 아니냐고 이제 막 안 가려고 별별 말을 다 한 거예요. 근데도요, 몽골에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왔는데 우리도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잠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몽골 때문에? 혹시 다녀오신 분 중에 몽골 때문에 잠 못 드는 분, 기도만 하면 눈물 나면 그 사람은 소명이야.
근데 이 하버드대 나오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잠만 자려고 그러면 거기는 소가 많잖아요. 방목하는 소. 이런데 들린대요. 난 다행히 안 들리더라고요. 이런데요. 그 음매로 들리는 게 아니고요. 소가 음매 그러면 이 사람은 빨리 와 몽골 이렇게 들린대. 그 환장하겠더라고요. 그건 소명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쓴 적이 있어. 억지로 가기 싫은 거. 아니 내가 하버드 대학까지 나와갖고 한국에서 인류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주의 일 하면 좋겠는데 왜 그 몽골을 가려냐, 그 추운 나라를. 갔는데 하나님이 뭐 자기보다 머리가 나쁘시겠어요? 갔는데 한반도 대학교라고 있어요. 몽골엔 대학교 많지 않아요. 종합대학이. 근데 한국에서 세운 한반도 대학이 있어요. 제일 클 거예요 아마. 그 한반도 대학을 시작하게 되는데 한국어과를 비롯해서 이 대학에서 전공을 골고루 종합대학이 생긴 거예요. 종합대학이 생기려고 하는데 학장감이 총장감이 없었던 거야. 총장. 하나님 맞춤형인데 갔더니 이 사람한테 콜이 온 거예요. 4년제 정규대학 종합대학이 몽골에 울란바토르에 생기는데 너 총장 해라 그런 거예요.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대학교 총장 시키려고 거길 보낸 건데. 그래갖고 가면서 여기 이동훈 장로님 아시는 분 그 친구 있잖아요. 그분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총장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서 들어갔어요. 이제 목사님이니까.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최초의 그 대학교에 이제 연계돼서 지은 교회 이름이 이레교회. 이레교회래요. 이레교회. 거기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이레교회를 초창기 때 그 대학교 지을 때부터 생겼을 때부터 그 교회가 같이 시작했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럼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까지 포함해서 종합대학을 지으시려고 하니까 그렇게 훈련 뺑뺑이 쳤던 이용규 선교사님을 거기 내정자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몽골을 가라고 그랬는데 버틴 거죠. 못 가요 하고 가갖고 그 대학을 무사히 세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하나님 부르신 분이 알아서 써요. 부르신 분이 알아서 써요. 적시적소에. 그래서 부르심은, 콜링은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명 받은 사람이 목숨 걸고 그 일을 다 해내면 사명 감당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면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사명자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사명자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은 지상명령,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 전도자의 사명은 어떤 사람은 전도부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전도의 사명은 모두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미션.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여기 나오는, 낮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엔 400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400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약의 마지막 종이며 신약의 첫 종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는데 축복받아라 이런 복음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만 외쳤는데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이 갈급해서 400년 동안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 이렇게 자주 나오시니까 그렇지 강제로 1년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했다. 1년 만에 여러분이 예배를 다시 와서 드렸다고 여러분 울 것 같아요? 안 울 것 같아요? 다 울어요. 다 울어. 마음이 가난해지죠. 너무 그리웠기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다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데 다 우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이 입 여셨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늦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첫 복음이 뭐 똑같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그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막 외치고 다니는데,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충동질할 때가 있어요. 이간질 시킬 때. 이간질은 상대되는 사람, 비스무리한 사람하고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간질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돕는 게 아니라 말을 더 보태. 응? 뒷담화하고 막 보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괜히 안 좋아져. 아무 일도 없었는데 관계가 안 좋아져요. 이간질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 질투가 좀 있었어요. 왜? 기라성 같은 세례 요한은 정말 아론의 정통 가문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벨로 따지면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목이 뻣뻣해질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목수 아들이니까 지금이나 예수님이 유명하지, 그때는 세례 요한이 더 유명했다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 증거한 데 5,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안 모이는 거예요. 정통한 제사장인데도. 그러니까 은근히 이게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와서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예수라는 작자가 목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짓말 치고 다녀갖고 사람들이 미혹돼갖고 막 인산인해해요. 따끔하게 한번 혼내주세요. 그때 당시는 세례 요한이 더 우위에 있었으니까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세례 요한이 대인배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걸 배우셔야 돼요. 오늘도 본문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잘 돼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는 애고 예수님은 뜨는 애인데, 이제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자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너희도 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상황을 잘 이해 못해서 그렇지 굉장한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아무에게도 표현 안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는 없다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여자는 여자인데 배포가 큰 여자를 뭐라 그래요? 치마만 둘렀다고 그래. 치마만 둘렀다는 표현이 뭐예요? 남자처럼 통이 커, 이 말이잖아요. 아주 그릇이 커. 이렇게 말할 때 여자지만 치마만 둘렀어, 이 말은 통이 크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통이 컸어요. 대부분은 자존심을 건드리니까 그래? 당장 오라 그래. 그럼 세례 요한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역이 힘들어져요. 그만큼 힘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힘들어지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소명받았다면 사명을 잘 찾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왜 멋있냐면 자기의 사명을 너무 잘 알았어. 내가 월권을 하지 말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더 칭찬 듣고 예수님이 더 인기가 있어도 시기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지는 애처럼 생각했고, 예수님은 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여기서 조금 인간적인 생각에 들어갔다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 한마디 하면 다 이단으로 몰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신발끈도 묶고 풀 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니까, 뭐야, 우리 스승님이 그러는데 저 사람 진짜래.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래. 이렇게 말하니까 함부로 못해. 함부로.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하라냐면, 나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요,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자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찬양으로 영광 올리면 돼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은, 저도 옛날에 거기 얘기했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일부에 나오시는 그 권사님이, 우리가 첫 은혜 받았을 때 지휘자였어요. 우리 가르쳐줬죠. 그때 배운 노래 참 많네요.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는지 다리가 쥐가 나. 쥐가. 근데요, 못 따라가거든요. 우리 수준으로는요. 그 노래를요. 막 사부 화음을 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 우리는 실력이 안 되는데, 실력 안 되는 우리를 데리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지휘하면서 울어요. 자기가 먼저 은혜 받는 거. 자기는 준비를 많이 했고 자기는 그 노래를 소화를 시키기까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벌써 시작하면 젖어드는데 우리는 멜똥멜똥한 거야. 이해가 되죠? 우리는 말똥말똥해. 근데 자기는 벌써 지휘하면서 울어. 그럼 그 사람 우니까 우리가 웃을 수가 없어. 지휘하면서 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웃어요? 그 은혜 많이 받았네요. 그 어려운 노래를 우리가 못 부르거든요. 지금도 많이 제가 부르려면 제가 부를 수 있다니까. 그런 대곡들도. 근데 그분이 은혜 받는 모습은 굉장히 겸손해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큰 눈을 땡그랗게 뜨고 아멘. 간들어져. 아멘. 아멘 다 잊어버렸잖아 또. 투맨 장로님. 근데 그분은 아멘이 막 몸에 젖어 있어.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다른 많은 성가대가 있지만 우리 성가대는 좀 수준이 낮은 우리 아줌마들이라. 그런데 우리를 맡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맡아갖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도 참 자상하게 잘 가르쳐줘서 지금도 고마운데요. 이 분이 그 찬양을 하면서 자기 사명을 알아. 이분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찬양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불철주야를 가르치는 거야. 그럼 우리 미안해서,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미안해서 제가 화요일마다 교회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냐? 철야하러. 너무 노래를 못하니까. 여러분은 못하면서 참 자신만만한 것 같아. 기도도 안 하지. 근데 저희는 화요일 날 밤에 들어가서 철야를 하고 수요일 낮 예배 성가대에 서는 거예요. 뚝배기 깨지는 소리를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너무 기도를 우리가 준비 많이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요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분이 늘 찬양할 때도 울고 반주를 하면서요. 그 저절로 되나 봐요. 이래요. 그 멋있어 보이더라고. 저는 은혜 받는 모습도 멋있지만 그분이 막 울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내가 결정을 했어.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다. 내가 피아노를 배워야 되겠어. 피아노 치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배우려고 학원을 기웃거리고 알아봤어요. 피아노 학원에서 나 바이엘부터 피아노 좀 가르쳐달라고. 영 마음이 편편치가 않아 학원을 알아보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딸 가르쳐라. 그러는 거야. 아니요. 제가 할 거예요.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 집사님이 얼마나 찬양을 울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주님이 그 사람만 볼 것 같아요. 샘나더라고. 얼마나 은혜를 잘 받는지 너무 부러워서. 그러면 주님이 막 그 사람한테만 빨려 들어가시 볼 것 같아. 너무 은혜스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 관계가 지금도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태클을 거시는 거야. 피아노 학원 다니지 말래. 제가 주를 위해서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주를 위해서 제가 피아노를 배워갖고 멋지게 여러분 하나님께 연주해 드릴게요. 그런데 성령께서 딸을 보내라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 2학년인가 그런 데서 제가 한다고 언제 배워서 걔가 쳐요.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주의 종이 되고 막 그럴 줄은 잘 몰랐죠. 그랬는데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피아노 내려가고 그러지 못할 것 같더라고. 안 배우고 자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제가 배우고 싶었던 건 피아노가 꼭 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피아노 치면서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 제게 각인된 거야.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주님이 저 사람만 이뻐할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럽게 해. 피아노를 치면서 울면서 피아노 치는데 그 모습만 봐도요 같이 우는 거야. 그냥 막 은혜가 돼가지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부러워서 하려고 하는 게 사명은 아니었다니까요. 소명도 아니었고
내가 좋아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멋있어 보여서. 근데 바쁜 시대니까 주님이 저한테 너 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따졌어. 주님, 그러면 난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 셈이 많아갖고요. 주님이 나 좀 봐달라고 나도 피아노 배우려고 그래. 주님은 그 집사님만 볼 것 같은데 나도 봐달라고 내가 피아노 하는 거예요. 그럼 난 뭐 해요? 그래서 따졌어. 그때 이렇게 설교할 줄 몰랐죠. 하나님 그럼 나는 뭐 해요? 그랬더니 나 기분 나빠하고 그때 너 운전해 그래.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운전은 지금도 하잖아요. 그럼 운전 너 잘하니까 운전해. 운전 싫어요. 운전 말고 피아노. 대도 않는 피아노를. 아이고 난 진짜 생각해보면 이번에 칸타타 하는데도 보니까 지휘자도 멋있지만 반주자도 멋있더라고. 둘 다 조금 은혜가 부족해. 울어야 돼. 거기서 조금 그게 딸려. 진짜요. 제가 본 건요. 하은이가 피아노 잘 치는데 은혜는 별로 없어. 피아노 좀 울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반주자가 되게 많았어요. 내가 골랐어. 누구한테 피아노를 가르쳐 주라고 할까? 우리 딸을. 개척 즈음에.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반주자가 유능한 사람 이화여대부터 시작해서 다 있었거든요. 근데 조 선생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 이화여대 나온 분도 조시고 이화여대 안 나온 분도 조시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 음을 맞춰서 치는 사람이 딱 3명 있었어요. 반주자 10명도 넘어. 10명. 근데 3명만 내 음에 맞춰줘. 끝내주게 맞춰줘. 그래서 피아노 음에 저 못 맞추거든요. 피아노 음으로 제대로 이걸 부르면 제가 못 불러요. 남자분들이 힘들어하지 제가 같이 부르면. 근데 저부터 그냥 시작해버려. 그러면 우리 교회 몇 명, 딱 3명만 저를 금방 따라와서 캐치하고서 따라와주는 애들이 있었어요. 반주자들이. 멋있어. 진짜 그 영적인 반주자들이야. 금방 따라와요. 그래갖고 이화여대 나온 애가 둘이 있고요. 한 사람은 어디 나오는지도 몰라. 근데 어디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딸 레슨 좀 해줘요. 제가 바빠갖고요. 바빠도 해줘야 돼. 레슨을 해줘야 그럼 어디까지 얼마나 배울 거냐. 아니 피아노 찬송가 칠 때까지. 찬송가 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학원은 초등학교 때만 보냈고요. 개척할 즈음에는요. 중학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는 개인 레슨을 받은 거예요. 박보현 집사가. 좀 더 시켰어야 되는데. 개인 레슨을 받고 자기가 연애를 시작하니까 이제 2달인가 1달 반인가 하고 못하겠대. 좀 더 가르쳐 주려니까 이제 못하겠대. 자기가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배우다 말고 개척했네. 갖고 이제 물어봐. 야, 몇 장 칠까? 그러면 이제 몇 장 하래. 그러면 진짜 우리는 다 부족해. 그러니까 찬덕이도 마찬가지야. 찬덕아 우리 몇 장 할까? 그러면 오늘은 182장 제가 연습해 왔어요. 자기 마음대로야. 치라는 거 우리가 해야 돼. 그런 가운데서도 하는데 늘더라고요. 실력이. 금방금방 늘어요. 실전을 쓰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하니까 팍팍 늘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왜 뜬금없이 피아노를 배운다고 그랬냐면 그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분이 요즘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 부러워서 어떻게 저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있을까. 피아노 치면서 어떻게 저렇게 눈은 땡글한데 막 얼굴이 빨개갖고 울면서 이렇게 치는데 주님이 너무 이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배운다 할 때 나더러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운전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 운전 싫어요. 운전은 그냥 맨날 하는데요. 너는 운전 잘하니까 전도하고 신방 다니는 사람들 운전해줘라 그래요. 툴툴대긴 했지만 할 건 내가 다 했어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내가 할 게 없더라고. 주방에 가서 그냥 국수나 좀 삶고요. 그 운전해주는 게 내가 제일 유일한 일이더라고요. 그 운전해주면서 다 모시고 다니고 신방 다니고 했더니 저는 이제 차 가지고 다니면서 신방 다니고 운전한 게 그게 이제 열심이었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면 키가 크니까 맨 뒷자리에 잘 앉아요. 맨 뒷자리에 앉으면 뒤가 유아실이었어요. 유리로. 그럼 유아실도 바글바글해요. 애기들이 엄마들이. 그러면 저는 그 유아실은 의식을 안 했어요. 나 맨 뒷자리에 있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날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럼 앞에서 예배 드리면 이제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거긴 다 방언 받았으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 난리치고 기도들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손 들고 막 기도해요.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실은 앞에 사람들 많고 내가 꼴찌로 앉았으니까 나는 의식을 별로 안 했었어. 아무도.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린 유아실에서 예배 안 드리고 전도사님만 보는 거 알아요? 그래. 왜? 우리는 그냥 전도사님만 봐요. 뭐 강대상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방송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텔레비는 없어. 그냥 유아실에 앉아 있으면 안 보여. 그 나만 보인대. 맨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은혜스러울 때다. 날 보고 안 돼. 왜? 그러면서 막 어쩔 줄 몰라서 기도하고 눈물 콧물 쓰면 오늘 되게 은혜 받는 날이다. 그럼 자기들도 기도한대.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더 잘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넌 운전해라 그래서 운전 가지고 정말 잘 쓰임 받았어요. 투덜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명과 소명에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 운전은 내가 해야지. 주방의 밥은 내가 해야지. 청소는 내가 해야지.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는 피아노를 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운전을 하라 그러면 그건 소명의식. 나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 모세가 그거 하고 싶었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모세야 가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그래라. 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가서 얘기해.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요? 나는 입술이 뻣뻣합니다. 거기 갔다가 나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고.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도 가요 안 가요? 가요.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그래도 내가 해야지. 어떤 때 사람들이 툴툴거리는 소리 들으면 사명 잘 감당하다 다 때려쳐 못하겠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말이지 뭐라고 하니까 난 그만둬야 되겠어. 이 사람은요 자기 감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꿀꺽 삼키면서 그 일을 해내는 거, 그게 소명의식이에요. 자, 소명 알았죠? 부르심. 사명 알았죠? 목숨 걸고 그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완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하고 지금 예수님을 보는 건데,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라는 거예요. 아론과 훌처럼. 그게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어요. 사명과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충실히 잘 감당해. 자, 집안으로 보면요, 이종 사촌 형이에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형이에요. 형. 먼저 태어났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정통한 가문의 제사장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이에요. 가난하고 평범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질서를 알잖아요. 그 세례 받으러 예수님이 가시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은 어떻게 내 앞에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질서대로 내가 의를 위하여 행하는 일이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니까 아멘 하고 질서를 지키잖아요. 왜? 질서적으로 봤을 땐 제사장이 상위에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그 인격과 질서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자, 이렇게 소명의식이 있는 세례 요한이 이때부터 얼마나 예수님을 잘 도와주냐면, 누가 시기 질투해서 와서 막 입방아 찌고 하면은 너희도 가라. 그는 흥하여야 한다. 나는 죽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훨씬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분은 진짜라고 막 밀어주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인정한 사람인데 뭐. 세례 요한이 그런데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래. 세례 요한도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된대. 이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소명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내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해서 자기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길을 트고 열어주고 막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덕분에 예수님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렇게 큰 자는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저자도 작은 자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 피를 믿은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 지켜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지신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을 그냥 받아요. 세례 요한까지는 구약의 마지막 주의 종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적용이 돼요. 그 율법대로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 아니라 아브라함 아니라 다윗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급이 다르다고요. 세례 요한이 훌륭한 분이지만 세례 요한은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니까요. 다윗도. 우리는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쨌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좀 올라가려는 생각, 좀 우쭐하려는 생각, 좀 높아지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세워주셔야 돼요. 깎아내리면 안 돼요. 서로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그분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부르사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소명의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자신의 존재성과 정체성을 알게 해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핍박역은 나는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면요 손주들 그 데리고서 힘들 텐데 뭐라 그러지? 키즈카페도 가고 애들 자전거 태워준다 공원에도 가고 놀이터에도 가고 나는 듣기만 해도 힘들어. 기온도 장사다. 거길 갔다 온다고? 자전거 이 더운데 탄다고?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30대 초반에는요 그렇게 극성을 떨고 다녔더라고. 동네에서 제가 반장하다가 올라가서 통장했어. 통장하다가 부녀회장도 했어. 그럼 이제 또래를 다 알아요. 우리 동네에서. 또래 엄마들 다 알아. 6명의 아줌마들이 나왔어. 우리 서울대공원 가자. 애들 둘씩 끌고 어디 서울대공원 가자. 서울대공원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민폐야. 애 둘씩 데리고 아줌마 6이 공짜 손님이 2배야. 버스 타면. 눈치도 없어. 간 거야. 가면 서울대공원 가면요 과천에 가면 유모차 빌려줘요. 하나 등어리 없고 유모차 끌고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랬구나. 지금 애들 쳐다보면 거기 뭐하러 가니? 거길 뭐하러 가? 집에 그냥 있지 편하게. 아니래. 애들이 졸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애기를 기를 때는 기를 힘을 주세요. 그 박수미 목사님도 애 둘인데 목요일날 기도원 가서 철야 갔다 오면 두 놈이 다 자네. 그건 저 하나 없고 나 하나 없고 떼매고 그걸 집에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지성이 영성이도 마찬가지야. 그거 자면요 박수미 목사님 구역장이 죄야. 윤명희 원사님 둘 못 안고 다니잖아. 그러면 그 아파트도 또 3층 살았어. 걸어 올라가는 3층. 박수미 목사님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 지성이 영성에 떼매고 그거 올려다 주고
그 짓들을 다 한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요, 지금 해내도 못해. 하루 아이를 온별이를 맡겼는데 박 목사님하고 나하고 오후 본 적이 있어요. 드디어 엄마가 왔어. 왜 이렇게 좋아? 애를 보냈어. 둘 다 잤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갖고요. 애 하나 보는데 둘이서 힘들어갖고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둘 다 완전히 널브러진 거야. 아니 우리 잤나 봐. 아, 우리가 뭐 했다고 자?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우리 잤나 보네. 아유 저 아이 하나 본 게 이렇게 힘든가. 지금은 해내도 못해. 힘들어서. 근데 옛날에는 그걸 아기를 둘 셋 데리고, 둘 셋이면 말도 안 해. 우리 사도는 넷을 기르는데 버스 타면 넷 다 공짜야. 엄마만 돼. 그리고 넷을 태우고 갔는데 버스 기사가 이게 뭐라고 하더래요.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차에서 버스에 대는데 셋이더래. 그 아줌마가 얼마나 놀래 사돈이. 그래갖고 막 버스를 치면서 달려가고, 아저씨 우리 애가 저 뒤에 하나 있어요. 잠든 거야.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이러더래. 아 왜 이렇게 찔찔 흘리고 다녀요? 애를 왜 많이 나가고 그렇게 찔찔 흘리고 다녀요? 그랬다고. 나도 애기 낳으라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아들 낳는다고요? 딸 셋인데 또 낳는데 넷째 아들 낳긴 낳았어요. 아 버스에 대보니까 셋이더래. 셋. 하나가 없는 거야. 기절하겠더래요. 그러고도 살았거든요. 요즘 엄마들 애기 둘 하나도요 어디 움직일 엄두도 못 내요. 우리 땐 자가용이 어디 있어. 자가용이 넷을 데리고 버스 타고 다닌, 용감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기를 기를 때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 아기 기를 수 있는 힘. 할머니들은 이건 아니야. 병이 나버려. 힘들어가지고. 저희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성전을 건축할 때도, 주의 일을 할 때도, 구역장을 할 때도, 회장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세요. 난 이걸 믿어요. 믿습니까?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애기들도 그 넷을 데리고 버스, 야 용감하지 않아요? 근데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더라고. 애기 낳아요. 그 애기를 기를 때도. 그럼 우리들에게도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너무 버거워지 마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일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87세, 8세, 9세 막 그런데 악착같이 살려달라고 조금 아프면 울지 마요. 하나님도 곤란해요. 갈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 모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80 넘은 건 다 보너스다. 80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히스기야처럼 악랄하게 기도하면 15년은 더 산다. 15년. 성경에 15년은 연장해 준다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100세, 지금 100세 시대예요. 우리나라에 100세 넘는 1800명이래요. 되게 많아졌어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80이 넘으신 분들은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기도해 달래요. 왜요? 88세인가 7세인데 아프대.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감사해라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래요. 아픈데 뭘 감사를 해요. 아픈데. 그래도 감사하래요. 지금 덤으로 사는 거니까. 보너스로 사는 거니까.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80이 넘으셨을 땐요, 땡깡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맡기는 기도하세요. 그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백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명에 권한이 없는데 몇 년까지 살게 해주세요. 악착같이 아동바동하지 말고 그냥 맡기세요. 어차피 지금은 보너스야. 80 넘었으면 보너스입니다 했더니 일부에는 많이 오세요. 일부 어르신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그래서 기도해드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사하시래요. 그랬더니 에? 아픈데 왜 감사하라고 그러냐? 이런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길래 88세시라면서요. 하나님이 감사하시래요. 어쨌든 지금 걸어서 오시잖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받은 대로 말해드렸어요. 하나님이 감사하시래요. 고쳐달라 이런 기도, 저도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하시래요.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 어제 퇴원했대요. 나았대요. 아유 잘했네. 그러니까 감사하시래요 하나님. 제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사도행전 초대교회가요 고난이 왔는데 능히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핍박이 와도 마땅히 여기더라. 난 이 모습을 보면서 감당할 힘을 주시는구나.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너무 버겁다고 그러지 마세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워도요 대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럼 애기 기르는 엄마들은요 애기 기를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직분을 주셨으면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아유 목사님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아이고 여전도 하고 구역장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니 감당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죠. 하려고 그러면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응? 당연히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쳐다보면 나는 감당할 생각도 없지만 감당할 게 내 몫이 아니니까 애들 데리고 어디 간다 그러면 난 생각만 해도 힘들어. 아이고 야 그거 뭐하러 가냐 힘들게. 그래서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길이 와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능히 순교한 줄로 믿습니다. 순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악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이 소명을 감당할 때 에너지를 어디서 받으시며 당신은 소명이 분명하냐 이 말이에요. 소명. 하나님 주님 너를 부르셨으니 이게 소명이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걸 믿습니까? 이 소명의 의식이 있다면 교회를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자기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소명받은 걸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참 멋지죠. 세례 요한이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에 들러리처럼 쓰임받는 건데 누가 좋아해요? 주인공처럼 쓰임받고 싶지. 월등히 그럴 역할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고 근데 세례 요한은 절대로 터치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이건 하나님 것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여는 자다. 여호와의 길을 평평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나는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걸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영적인 원동력과 에너지가 막 발산되도록 하려면은 소명감과 소명의식, 사명감과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많을 때 교회는 에너지가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소명감도 없고 사명감도 없으면 교회는 시들한 거예요. 어제 바베큐 구워주신 분이 그러대요. 요즘 교회를 많이 갔나 봐요. 교회를 많이 가는 목사님 우리 교회 2번째 오셨나 3번째 오셨나 그러거든요. 목사님 여기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고기 굽기 편해서 좋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마당이 있으니까 상가 교회들보다는 편하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네 교회가요 제일 잘 드세요. 진짜 맛있었죠? 목사님네 교회가 성도님들이요 빠르게 잘 드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왜 좋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밝아요. 여기 와서 제가 일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교회들을 다녔는데 요 근래도 우리 교회가 좋았다는 거죠. 왜 좋았냐니까 성도님들이요 친절하시고요 얼굴이 밝으세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제일 잘 드세요. 제일 잘 드시고요 빨리 드셨대. 뭐 음식을 먹는데 배고픈데 잘 먹지 그러면 잘 안 먹으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요 못 드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서 고기를 잘 못 먹더래. 근데 우리가 제일 잘 먹더래. 다닌 교회 중에서 좀 쨍피하더라고요. 그러면 맛있으니까 잘 먹죠 그랬는데 다 먹었어. 우리는. 못 드신 분은 죄송해요. 좀 남겼다 드리면 좋은데요. 안 남았어. 다 먹어버렸어. 무진장 먹었어. 맛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이게 흉이야, 자랑이야, 칭찬이야. 그랬고 헷갈렸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요즘에 간 교회 중에서 여기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장소가 좋았다는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분위기도 좋았고요, 음식도 맛있고요, 친절하시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빨리 많이 드세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시고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소명감과 사명감이 똘똘 뭉쳐 있으면요, 교회는 에너지가 넘쳐요. 누가 봐도 알아. 에너지가 뿜뿜 넘치니까 아우, 교회가 좋아요. 이 의미가 자기 여러 교회를 다녀보지만 분위기 좋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소리 들었을 때 기분 좋잖아요. 빠르게 빨리 먹었다 그거 좀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그것이 좀 걸리기는. 근데 분위기 좋고 맛있고 친절하고 이건 다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을 때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